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넉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아멘.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우연히 이렇게 듣다가 한 대목에서 참 재미나게 웃으면서도 그 말씀 속에 깨달음을 얻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 말씀이 그대로 이랬습니다. 여러분 자꾸 하나님께 돈 달라 직장 달라 뭐 이런 기도 좀 하지 마세요. 이 정도 하나님 믿어왔으면 우리도 이제 알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스타일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스타일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얼마나 재미나게 하시는지 웃음이 나고 또 공감이 되다가도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 스타일 아니시지, 하나님은 하나님만의 일하시는 스타일이 있지 라고 하는 생각과 깨달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모든 일이 우리 스타일대로 풀리기 원한다면 우리는 삶에 있어서 만나는 우리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때는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바라는 대로 하늘에서 뚝 떨어지기를 원하게 됩니다. 우리의 욕심은 그렇지만 그러나 늘 하나님의 일하시는 스타일은 우리가 바라는 욕심, 우리의 스타일과는 사뭇 다르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때는 즉각적이지를 않고 분명히 주님께서 일하시는 때가 있어서 인내가 필요하고 또한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선하심의 응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기도를 쉴 수가 없고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선하고 완전하신 응답을 이루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람의 왕 베나닷이라고 하는 자가 사마리아를 에워쌌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남쪽으로 이 아람이 무역로가 필요했는지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지금 북이스라엘을 공격할 태세입니다. 이것은 위협하기보다 조롱에 가까웠었지요. 그만큼 베나닷이 보았을 때 아합은 자신의 힘에 비해서 상당히 우스운 상대로 느껴졌었는가 봅니다. 베나닷은 아합을 향해서 너의 금과 은은 모두 다 내 것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네가 사랑하는 너의 아내와 사랑하는 자녀들도 모두 다 내 것이다 라고 조롱했던 어제의 말씀을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으로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니까 한 선지자가 아합 왕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게 되죠. 13절을 보니까요.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지금 한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와서 말하기를 오늘 베나닷이 이끄는 아람 군대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다는 거죠.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은 전쟁을 통해서 아람과 붙어서 승리하게 될 것인데 이것은 아합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합은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라고는 아무런 모습도 보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벌받아야 됩니다. 심판받아야 될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가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지키시길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왕이기에 마지막 기회와도 같이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지는 모습이라고 우리는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지금 아람과의 싸움을 통해 어떻게 싸워야 할지에 대한 전략을 한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에게 알려주시는 장면이 지금 등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전략들을 쭉 살펴보니까 제가 서론에서 잠깐 언급했었던 것처럼 우리 스타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스타일로 일하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15절 말씀 한번 우리 다시 볼까요? 15절 시작.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아합이 전투에 합류할 군대를 파악하고 있죠. 각 지방에 있는 싸울 수 있는 청년들을 계수해 보니 몇 명이라고요? 232명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에 싸울 수 있는 청년들의 숫자를 모아보니 7,000명이랍니다. 고작 7,000명. 싸우기에는 이 아람과 자신 있게 한번 붙어보기에는 현저히 적은 숫자입니다. 어떻게든 이 숫자에서라도 밀리지 않아야 이 싸움을 이 강한 아람과 붙어서 이끌어 나가볼 텐데 수적으로도 아주 지금 우세한 상황이 아닙니다. 열세합니다.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죠. 이 숫자로는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있는 아람 군대를 향해서 이길 방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스타일 우리 스타일이 아니죠. 정말 수많은 대군을 모아주시고 천사와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아니면 싸움도 없이 그냥 한 방에 빵빵빵빵 하나님께서 무찔러 주시고 이스라엘이 승리했다 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일하시는 방식은 그렇지 않더란 말입니다. 그 군대를 모아보니 수적으로는 적은 숫자를 가지고 아람과 싸워야 합니다. 지금 이 숫자를 가지고 아람 군대와 싸워서 아람 군대를 무찌를 수 있는 방법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어떤 방법이냐? 모두 다 잠들었을 저녁 시간에 몰래 잠복하고 들어가서 잠자고 있는 아람 군대를 급습해서 칼로 그냥 자고 있는 사람들을 다 찔러 죽여야 겨우 이길 수 있는 각본과 스토리가 나오는 싸움이란 말이죠. 근데요, 지금 16절을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하나님의 그 다음 방법은 그러면은 너희들이 숫자가 적으니 그 숫자를 가지고 그들이 자고 있는 중에 밤중에 들어가서 급습을 해서 이겨내라 라고 하는 정말 지당한 방법을 제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냐면 16절 초반을 보니까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라고 말합니다. 정오에 나갔다. 이거는 지금 맨 땅에 헤딩하는 겁니다. 계란으로 바위 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전략이죠. 정오에 나가면 그냥 나가는 그대로 아람 군대 앞에서 다 그냥 시체가 될 뿐입니다. 그런데 정오에 나가보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베나닷이 술에 취해 있습니다. 정오에 이스라엘 군대가 들이닥칠 것이라고는 아람 왕조차도 예상하지 않은 각본과 드라마였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허를 찌르는 전술로 이스라엘 백성은 술에 취한 베나닷을 급습했고 아무도 예상하지 않았던 상황의 결과는 이스라엘의 승리로 이어지게 됩니다. 참 재미있죠. 이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느 때에 어떤 방법으로 임할지 모릅니다. 그날 베나닷이 술에 취해 있을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냔 말이죠. 전쟁의 주관자는 주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늘 전쟁의 비유가 됩니다.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것이 늘 전쟁과도 같은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죠. 이 삶의 주관자도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끊임없이 간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치르고 있는 이 전쟁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겠죠. 그러나 내가 치르는 인생의 전쟁이 빨리 끝나지 않고 길어진다 하더라도 이는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은 것이니 우리는 실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치르는 인생의 전쟁에 어떠한 무기도 없는 것 같고 어떠한 빛도 보이지 않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싸우시는 이는 주님이시니 이 또한 실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속에 나타나는 전쟁의 특징은요, 누가 잘 싸우느냐가 아닙니다. 누구의 전술이 우세하느냐가 아닙니다. 누구의 군대가 더 위대한 장수를 가지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아니라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싸움은요, 골리앗 앞에 다윗은 상대도 안 되는 싸움이죠. 이스라엘이 제 아무리 우세한 아주 잘 싸우는 장수들을 보유하고 있다 해도 골리앗 앞에 칼 들고 나갈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결국은 그 전쟁의 특징 또한 어떤 장수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이기느냐의 싸움이 아니었다는 말이죠. 성경 속에 나타나는 전쟁의 특징은 누가 잘 싸우느냐, 누가 우세하냐, 누가 위대한 장수를 가지고 있는 국가이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느냐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뿐인데 홍해는 갈라지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을 뿐인데 여리고는 무너지는 것이고, 역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뿐인데 골리앗은 쓰러지는 것입니다. 삶의 어두운 동굴 속에서 그 동굴을 밝히기 위해서 밝은 불빛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빛 되신 주님과 함께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와 함께하는 자연스러운 불빛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컴컴한 동굴에서 빠져나와서 누군가라도 여러분에게 어떻게 그 긴 동굴 속을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하거든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인생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나긴 동굴을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친 적 없습니다. 그저 빛 되신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하루하루 몸부림치며 살았더니 어느샌가 내 인생은 긴 동굴을 빠져나와 광명한 빛 안에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살아있을 때 인생의 어두운 동굴을 살아감에도 영광스러워지는 주님의 이름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빛 되신 주님과 어떻게든 함께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느샌가 동굴을 빠져나와 광명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광명 안에 거하며 어떻게든 주님과 함께 살아가려는 오늘의 하루 몸부림이 있는 여러분의 진정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누구라도 내게 와서 당신은 그 인생의 긴 동굴, 그 터널을 어떻게 지났습니까? 라고 묻거든 나는 이곳에서 불빛을 발견하려고 한 적이 없었고 이 동굴을 빠져나오려고 한 적도 없었고 그저 하루하루 빛 되신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몸부림쳤더니 내가 정신 차려보니 광명 안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동굴을 빠져나와 빛 안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우리 삶에 끊임없는 간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삶에 어떠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손 놓는 것, 이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하나님 손 붙잡는 것, 이것을 가장 인생의 해답으로 여기며 아버지 하나님 쫓아 살아가는 주님, 빛 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